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옆에 위에 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제가 앞에서 보면 항상 영혼 없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저는 끝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 있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해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결 좋습니다. 해화동에 가면,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 가면 대학로 거리가 있죠. 네, 그곳에 가면 그 연극 공연 또 작은 뮤지컬을 공연하는 그런 소극장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주 잘 아는데요. 네, 1년 내내 작은 그런 연극이라든지 그런 공연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20년 넘게 계속해서 공연이 지속됐던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라이어라는 제목의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제목의 연극인데요. 1998년 이후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극이 공연되면서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연극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인기의 비결을 다룬 그런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연극 자체가 굉장히 유쾌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 반전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어떤 기쁨을, 즐거움을,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그 연극을 공연하는 그 배우들의 또 연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기본적인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 연극이 계속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상영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하면서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입소문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를 봤어요. 재관람률, 다시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 한번 그 연극을 봤다가 내용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좋은 경험을 받아서 아는 친구나 가족이나 데리고 다시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을 말하죠. 재관람률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번 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추천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광고로 그 연극을 홍보하기보다는 공연을 본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더 큰 홍보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홍보 방법을 이제 마케팅 시장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홍보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그런 보통 사람들이 제품을 사서 그것의 후기를 쓰고 혹은 댓글을 달아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이 바이럴 마케팅을 보면 간증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경험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예상보다도 너무 제품이 좋고 견고하고 품질도 괜찮고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이 아주 좋다. 네. 내 돈 주고 내가 쓴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피땀을 흘려 세웠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애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그렇게 그를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외에 모세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복음을 믿게 되고 그들의 말에 점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이라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것을 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운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열심으로 가르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그가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 변화된 삶을 그가 간증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그가 원했던 그런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 우리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뜻과 계획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봉사와 구제야, 또 교육과 양육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더세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선교적 공동체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구제와 봉사라는 것이 교회의 어떤 한 부서가 맡은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다메섹으로 하는 그 길 가운데 빛으로, 음성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증거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앞에 눈을 감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머리로 배웠던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깝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연극을 본 사람이 정말 그거 재미있어, 꼭 가서 한번 봐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 연극 너무 인기가 많아, 정말 배꼽 찾느라고 혼났어, 내가 추천할게,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그것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누구가 재밌다더라, 한번 너도 가서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온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전달할 수 있지만 내가 전하는 그 힘과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아내가 사모님이 상담학 그 수업을 듣게 됐어요. 한국에서 오신 그 한 교수님이 이제 열었던 그런 단기 코스였는데요. 그 상담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이제 건강한 가정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첫날 갔다 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는 안 가야겠어.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전체 그 상담학교의 주제가 건강한 가정이고 첫째 날 주제가 부모와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남편도 없고 아이를 낳은 경험도 없어요. 아내는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물론 그 교수님이 지식적으로 뛰어날 수는 있지만 정말 아이를 낳아보고 또 남편과의 그런 여러 어려움도 겪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았다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는데 뻥쟁이래요. 어떻게 아기도 안 낳고 해산의 수고를 논하느냐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배탈이 났을 때 뭐 한 10배 아픈 정도냐? 해산의 수고가 그렇게 물어봤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신 그분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셨던 그 주님,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던 그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말씀과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난 주님을 증거했고 그가 주님께 들었던 음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진 정말 자식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나를 시기하고 비방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가 공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애타는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연말에 전도상 시상 1등 하려고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경찰을 준대요. 예, 그 정도면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랑이라는 건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은 곳에 가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 사람도 여기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정말 이거를 언젠가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치고 같이 결단하며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 영상이 있는데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은사님께서 설교학 교주셨는데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 만드신 영상이에요. 제가 이제 은사님께 제가 받았던 영상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사역했던 교회에 한 초등학교 아이가 간증하는 그 내용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 우리 그 바탕화면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 따로 플레이해서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아직 안 나왔지. 기도를 또 해봐. 이름이 뭐지?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올 수 있어요. 꼭 남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불 다시 꺼주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먼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 작은 아이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주고 전화신방을 합니다. 그것은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수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잃어버린 향한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힘들어하고 하나님 외쳐내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아버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여 충만한 은혜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일이 최근에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과 들로 그 가시덤불로 다니시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